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150년 전에 망하고 722년경에 망하고 그 마지막 시드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왕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보여집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드기야 이후에 여러 다른 일들을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왕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왕의 계보로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왕가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아버지 요시아도 보았어요.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아였습니다. 원래 시드기야 이름이 마따디아였는데 왕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의 아버지 요시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보았겠죠. 어려서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여호아스가 3개월 통치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였던 엘리야 김이 11년 통치하고 그리고 엘리야 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 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 긴이 3개월 통치하는 것을 같이 계속 살펴보았을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왕이 바뀔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계속 보았던 사람이죠. 시드기야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 이후에 여호아스가 어떻게 되고 그때 바로 왕이 쳐들어왔던 느고가 쳐들어왔던 것도 보았고 여호아스가 어떻게 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여호야 김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았고 그의 조카 여호야 긴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가 21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이긴 하지만 이 모든 시기를 쭉 보기도 했고 실제로 여호야 긴과의 차이 자기 조카와의 차이가 한 서너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가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거구나. 많은 기회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왕 그것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가 결정할 수 있었고 배웠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8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가 만족한 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계속 질문해 보며 하루하루 순종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이정표가 이제 있습니다. 시드기야 처음부터 자기에게 왕권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왕제였지만 이렇게 몇 번이나 물려지면서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기회도 선택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함도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가 포위되어서 있던 1년 6개월 동안 뭘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며 기도하고 싶어요. 1년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한 걸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포위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에서 이겼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반 동안 그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포위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고 안에
기근이 들듯이 양식도 거의 없고 아마 물은 있었을 겁니다.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우리에게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왕이 아들이 므낫세,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이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 한 4대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0년, 150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히스기야 때 터널을 파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물이 좀 귀했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도 확보했어요. 근데 문제는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자, 이제 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내린 선택은 뭐였냐면 도망치는 거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뭘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역대하 말씀과 또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년 6개월 동안 뭘 했을까? 이게 참 잔인한 질문이면서 아니 삶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서 그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도 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선왕 그리고 형제들이 왕에서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왕에서 물러나지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되더라라는 것에 그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찾지 않고 도대체 뭘 했을까? 물론 예레미야를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에서 시드기야와의 대화를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을 더 두려워해요.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끌고 가는 것 점점 더 힘들어지는 때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항복할 것과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항복이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항복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야 나라가 망할 거야. 너 항복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순종의 기회조차도 놓쳐버려요. 1년 6개월 동안 뭘 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며 붙잡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낙담하고 그리고 사람들 말에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게 보내기만 했는데 그의 삶의 딱함과 어떻가 곤궁함을 생각하고 짐작해보고 공감도 되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도 비슷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딸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니까 수능 시험을 마주하게 돼서 제가 다이어리에 수능 날짜를 이렇게 체크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다이어리들에 이렇게 수능 날짜를 체크하고 11월 16일 대학 수능 시험 2024년 위에서 수능 시험 보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제 스케줄러에도 넣고 그래서 중요한 날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물론 1년 계획을 세울 때 수능 시험은 항상 점검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년마다 100일 전은 언제고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제목 따로 물어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한테 물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시험 본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써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첫째는 이제 고3이 되고 이제 또 막내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미리 이야기했던 일이 이제 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했던 일이 바짝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부모로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심 계속 제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듯이 질문하게 된 게 뭐냐면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그냥 뭉구적거리고 그냥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삶의 전환점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처럼 삶에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삶에 더 열심히 할 걸. 이거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쭉쭉쭉쭉 늘리다 보니까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에 어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엄청 타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마음이 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분주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근데 1년 반 동안 고민만 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시드기야를 보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때 반드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치 시드기야처럼 예루살렘 성 포위되어 있고 우리 삶이 포위되어 있고 이게 진퇴양난 어디도 갈 수 없는데 그냥 노심초사 고민만 하고 중요한 일을 혹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과 순종의 기회를 그냥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더 떠나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고민만 계속하면서 살고 있다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1년 동안 뭐 했나? 그리고 그냥 고민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는 항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항복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렇게 가장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전의 마지막으로 본 것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한 이유도 뭐냐면 시드기야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본 것이거든요.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어떻게 돌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성이 3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언덕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쭉 둘레를 흩어차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목사님께서 가이드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가 시드기야가 나왔던 그런 길입니다. 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거기가 채석장이었대요. 돌산이었기 때문에 채석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안에 큰 공동이 있는데 글로 길을 뚫어서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병사들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정식 문이 아니라 이렇게 쭉 도망치고 지금은 철문으로 이렇게 가려놨지만 거기로 이렇게 도망쳤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왕인데 정말 비루하고 정말 초라하게 이제 도망갔던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사해를 향해서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히고 너무 끔찍하게 그의 삶에 눈도 멀고 아들도 다 자기 앞에서 죽어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해요. 이렇게까지 끔찍해야 되나 싶지만 그런데 내심 그의 조카 여호야킨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는 왕이 왔을 때 마중 나갔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바벨론 도시에서 잡혀 있어요. 왕에게 잡혀 있고 살아 있어요. 잡혀 있고 살아 있어서 여전히 그의 삶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처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의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눈을 멀게 해요. 우리가 눈만 감으면 여러분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죠. 눈을 뜨고 있는 것과 눈을 감고 있으면 그렇죠. 공포영화 같은 거 봐도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리 들리고 눈 감고 있으면 더 무섭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더 무섭죠. 우리의 삶에 눈을 감았는데 마지막 보았던 장면이 아들들 죽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제는 더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 끔찍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시드기야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아팠던 장면을 마치 시드기야가 눈을 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을 보고 이렇게 그게 계속해서 고통이 되고 삶의 무게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감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눈 감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묶여서 고통받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상상력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싶어요. 포위되어 희망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이 지옥이 아니고요. 그의 생각과 시드기야의 생각과 하나님 없는 현실 자체가 지옥인 셈이에요. 근데 우리도 시드기야를 보면서 하나님, 어젯밤에도 간밤에도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차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좀 나아질 때 말고 힘들 때 반복적으로 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과 심상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어떤 생각들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시드기야와 다른가? 우리의 생각은 정결한가? 시드기야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한 거지만, 근데 우리도 그렇다면 그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싶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성가대석을 볼 때마다 화가 그렇게 나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성가대석을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찬양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없는 걸까? 그러면서 화가 나더래요. 화가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보기도 싫고 막 우리 남편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친절한 교회 남자분들 만나도 혼자서 화가 나더래요. 그분한테 화를 표현하진 않지만 화가 나더래요. 우리 남편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렇게 계속 섭섭함, 서운함,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냐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바꿨대요. 성가대석을 보면서 하나님, 저 자리에 우리 남편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리에 우리 남편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30년 기도했답니다. 시간은 길긴 했지만 30년 기도했대요. 30년이 지나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물어볼 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여보 섬겨요, 우리 뭐 할까 물어봤더니 성가대 하고 싶다고 그러대요. 봉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가대, 자기가 그렇게 보면서 화도 내고 승질도 나고 힘들었던 그 성가대, 남편이랑 같이 성가대 서면서 마침내 자신이 기도해오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너무 불쌍하죠. 저는 제 삶을 시드기야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것밖에 상상할 수 없다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독해요. 누가 시키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의 상상력, 심지어 그것은 과거의 쓴뿌리나 어려움을 더 나아가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눈 감고 머릿속에서 밤밤밤밤밤밤 새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퇴양난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싶어요. 눈을 감아도 주님의 임재에 주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맨 다 망했고 맨 다 죽었고 맨 다 기근이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상과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또 우리 실상에 맞다고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한 줄이 읽지만 그 한 줄이 이 열왕기하 뒷부분에 가면 막 10년 막 이렇게 가요. 오늘도 막 11년 이렇게 지난 거예요. 몇 줄 안 되는데 11년 지난 거예요. 막 30년, 40년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망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열어요.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묶여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서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의 삶과 역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공함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의 삶 사는 거예요. 광야여도 찬양하는 다윗의 삶 살 것이냐, 왕궁이어도 상상력과 어려움들 가운데 지옥 같은 밤을 보내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삶의 이정표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1년 6개월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그가 뭐 했을까요? 그냥 여러 상황들, 어려움들에 치여서 이렇게 나아가죠. 우리는 1년 동안 뭐 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 와, 시드기야 진짜 힘들었다, 이게 아니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눈 감고 고통과 어려움에 계속해서 스스로 매이고 있지 않은가? 이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더욱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1년 6개월 동안 머무적거리지 않고 오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